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과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과 20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사명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인 사명, 미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에 대한 혼동이 있습니다. 사명을 일반적인 임무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두 곳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사명이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미션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좋은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어디서 나누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을 때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옆집에서부터 다른 문화, 다른 인종에게로 점차 그 복음의 지평을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가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전원이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증언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언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증언자란 본발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문가는 자신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보다 더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일어난 일을 증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증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보낼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대주제입니다. 역사의 대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 만들기에 우리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래와 운명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으로서의 미션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특권이 되는 것이며 역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는 곳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나와 함께 가길 원치 않는다. 대신 집으로 가라.
가서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말하라.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가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주하고 있는 땅에 대한 복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음적 지평, 즉 증인의 삶의 세계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넓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서 다른 배경, 다른 언어, 다른 교육 환경, 다른 경제, 정치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증인의 삶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사명은 영생의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 환자가 있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즈 환자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하다가는 그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않고 있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놓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가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가지 않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가야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세세히 검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랑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날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을 준 사람과 이를 외면한 사람들을 각각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어찌 더 우리의 임무를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미션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션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미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미션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처럼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주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주님, 저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 요나, 하박국 그리고 이사야 행위 중 누구의 행위를 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제 삶을 사용하옵소서.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고백 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손은 결코 작은 손이 아니십니다. 아멘. 주님, 모세도 요나도 하박국도 아닌 이사야처럼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지속할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